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믿음이 영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알곡으로 시작되고 알곡으로 성장하고 알곡으로 추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으시지만 이분은 그 영국의 사람들이 아주 이지적이고 전통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그 원리성을 가지는 국민들 속에서 그 목회를 하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도 많이 끼쳤지만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14명이나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좋은 영향도 받았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당연히 있죠. 너무 그런 어려운 일들과 그런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정말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었습니까? 이랬을 때 그분의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알곡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이 한 번의 은사로 주어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그렇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심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알곡으로 자라서 알곡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2014년도 표어가 예수 안에 성장하는 알곡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복창하시죠. 예수 안에 성장하는 알곡 교회. 예수 안에라는 말은 범위를 말하죠. 변화와 성장의 시작이 하나님의 심으시는 씨앗으로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예수 안에 틀과 근본과 그 다음에 그 정말 나아가는 그 방향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의 모양이 좋아도 그거는 하나님의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이러한 뜻은 살아있는 증거의 모습이죠. 주님의 주신 것으로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변화도 안 일어나고 성장도 안 일어나고 어떤 새로움이 없으면 그 속에 생명을 의심해 봐야 돼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알곡 교회라는 의미는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중에 주님 앞에 알곡으로 추수되는 과정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지막에 결과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때에 그동안에 전혀 그런 결과에 상관없는 과정으로 살아놓고 그 앞에서 옷을 잘 입고 예절을 갖추고 정말 말을 공손하게 한다고 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그때 옷을 갈아입고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신분을 가지고 쓴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 하는 이날의 모든 살아가는 과정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말씀이 씨앗이 돼서 참 생명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모시는 귀한 알곡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군 아시죠? 대원군 한국의 그 정식 왕은 아니면서 왕의 행세를 참 크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면 왕 같은 생활, 왕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나중에 왕으로 기록이 돼요.
그 중에 또 특별하게 잘하면 다윗처럼 대왕 이런 소리도 듣고. 근데 왕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왕같이 행세를 하고 왕같이 기여를 하면 하나님 인정하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군이 되면 안 돼요. 군. 예? 막 마음대로 막 어떻게 되는 군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대원군이 집권을 한 지 3년 만에 1866년, 이 해는 우리나라에 참 신앙적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예? 병인양요. 그때가 병인년이었으니까 그 해에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전부 죽여버리는, 이게 이제 병인 박해, 병인 양요라고 하죠. 그런데 그 해에 그런 일이 시작이 돼서 아주 살벌한 해인데, 그 해 여름에 영국의 한 청년 목사님이 27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습니다. 근데 중국에 도착했는데 중국보다 오히려 이 조선 땅의 얘기를 듣고 우리 조선인들을,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조선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 무장 상선 제너럴호가 있어서 그걸 타고 이제 평양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대원군, 쇄국 정책을 썼던 이 대원군이 외국 사람들만 들어오면 전부 다 양도깨비라고 하고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배가 대동강변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냥 대포를 쏴서 이제 파선을 시킨 거죠. 예? 조선이 대단했습니다. 미국의 배를 폭격을 해서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파선이 되니까 사람들을 다 이제 잡아다가 대동강변으로 끌고 와서 이제 한 사람씩 목을 쳐서 이제 다 죽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27살 된 이 토마스 선교사님 차례가 딱 왔을 때, 그때 칼을 들고 목을 치려는 집행관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목을 치려는 순간 토마스가 그 얼굴을 보이면서 얼굴에 웃음을 띠며 미소를 지으면서 품에서 성경책을 한 걸 꺼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내밀고 그리고 웃으면서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두 손을 모아 하고 나서 죽습니다. 27살. 그런데 그 후에 그의 목을 쳤던 박춘권 이분은 평양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복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받아들고 한마디 말도 안 들었는데 그냥 예수, 예수 이 소리만 듣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복음에 의해서 이분은 장로님이 되시고, 그 성경책을 그 후에 박영식이라는 분이 받습니다. 전도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친척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 성경책을 받아서 전부 뜯어서 자기 집 안방에 벽지로 다 이제 벽지로 씁니다. 근데요, 그 벽지를 발랐던 그 집이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참 은혜스럽죠. 널다리 교회. 이 널다리 교회에 시작하기 전에 예배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그 씨앗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면 반드시 이 복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생명이 살아나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예수를 믿을 때 공부를 한다, 이해를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 씨앗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게 돼 있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 교회에, 늘 저희들이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의 좋아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 지엽적인 거예요. 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 복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그
그 씨앗이 들어가는 게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괜찮아요. 그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음의 씨앗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자생력이 있습니다. 아우토마테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오토매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동이라는 자동. 이 자동이라는 말은 자꾸 우리가 요새 소위 그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생각으로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 저절로 이렇게 뭐가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이 개념을 갖죠. 근데 이 원래 오토매틱, 아우토메타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자연스럽다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자동화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은 저희들이 제품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요. 근데 씨앗은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씨앗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정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질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결과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에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밭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치라고 하고 사람의 인생을 바치라고 하고 어린애가 태어나면 이제 밭으로 시작해요. 그 인생을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교육과 사랑과 가정 분위기와 교회 생활과 이런 게 다 작용을 환경을 조성할 뿐이지 속의 씨앗은 본인이 갖고 있어요. 인생의 씨앗입니다. 이 밭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랬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 좋은 인생, 믿음, 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씨앗이라고 했어요. 한국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한국의 농부들이 부지런하죠. 근데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자라는 게 부모의 손길을 많이 받아서 자라고 벼도 농부가 얼마만큼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했느냐에 따라서 자란다고 합니다. 벼를 심고 나서 사람이 입에 들어올 때까지 88번의 단계를 통해서 저희 입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쌀 한 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밥이 돼서 우리는 뭐 집에서 밥 해주는 고수고만 보지만 사실은 그 쌀이 밥이 돼서 저희 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을 사람이 하지만 벼를 만들거나 벼를 자라게 하거나 그 벼가 알곡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사람이 만드는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그 제품들을 많이 사죠. 사용하죠. 근데 그 제품들은 기술들을 모아서 다 사진하지만 창조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생명이 스스로 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열매가 되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는 절로 맺힌다고 했어요. 농부가 그 옆에서 다 수고를 하고 뭘 제공할지라도 자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스스로 자라서 열매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자꾸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힘을 써서 만드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제 제가 여기서 3년 반을 딱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3년 반이 됐다는 게. 그런데 이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믿음 생활을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조성으로 그리고 사람들끼리의 어떤 힘을 발휘해서 모아진 힘들은 절대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환경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체가 살아나는데 조성하는 농부의 손길일 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알곡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어떤 환경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그 밭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바로 이 부분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려면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영향으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사람도 만나고 사람들과 재밌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씨앗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것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이거를 받지 않고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씨앗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교회가 좋아도요, 씨앗 자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시면 정말 사람들 앞에 고마운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씨앗의 모습은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의 모습 자체로 열매를 볼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수박 씨가 수박같이 보입니까? 전혀 열매하고 달라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알곡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걸 잘 받아서 그걸 잘 가꾸고 잘 보존하고 잘 조성을 해주면 거기서 씨앗에서 보이지 않던 엄청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씨앗이 잘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당장 이게 딱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딱딱한 게 미랄이 돼서 깨지면서 이것이 그 속에 생명이 싹을 내고 그래서 땅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구원, 복음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저희들이 좋은 밭에서 좋은 씨앗으로 성장을 하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들, 각양 좋은 은사와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농사 짓는 농부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거나 햇빛을 쬐어주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아무리 세상에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저희들이 알곡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메마를 뿐만 아니라 정말 땅이요, 이 속에 자갈이 많아요. 그리고 땅 위에는 잡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 악조건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농사를 짓게 돼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똑같은 과일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농사의 그 농산물은 값이 훨씬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믿음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땅은 먼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를 먼저 맞아야지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냥은 메말라서, 영원히 메마른 땅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옆에 농부의 역할을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교회 분위기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넣어봐야 바닷물처럼 짜지고 땅이 더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비를 맞으셔야 돼요. 이른 비를 먼저 맞아야 땅이 촉촉해져서 씨앗이 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잘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비를 맞아서 땅이 젖어서 이렇게 갈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럴 때에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이삭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마른 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좋은 밭으로 가꿔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잡초들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갈이 많습니다. 어디를 파도 자갈이 나와요. 돌이 나와요. 이 돌들 때문에 씨를 심지 않고 뿌리는 거예요. 네. 돌들을 다 드러내고 할 수 없으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꼬여 있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화가 나 있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뭐 때문에 불편하고, 만약에 이런 걸 다 걷어내가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의 돌을 다 피해가면서 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 자랐던 상처, 또 정말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집에서 지금 부부싸움하고 와서 기분 나쁜 거, 나 다 피해가면서 말씀 전할 수 없어요. 이거 뿌리는 거예요. 말씀은 일반적으로 다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내 속의 돌은 자기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돌들 때문에 그래요. 컴플렉스, 자격지심,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상처, 꼬인 마음, 꼬부라진 그 생각들,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 위에 얹어져서 말라 비틀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고 하다가 돌 때문에 막혀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는 이 돌들을 제거하셔서 좋은 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밭으로 좋은 열매로 맺는 좋은 이삭으로 자라시려면 주변의 잡초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먼저 땅을 막 기경을 하고 뒤집어 엎어가면서 다 그러면서 찾는 게 뭡니까? 잡초 씨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에 가라지도 뿌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게 아니라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밤에 몰래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조성해도 한밤중에 몰래 와서 뿌려놓고 가는 이 가라지 씨앗은 막을 길이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랄 때는 모른다고 했어요. 왜 모르는가? 가라지의 특징은요, 제가 직접 가라지를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요, 뿌리가 무시무시하게 땅속에서 번집니다. 다른 식물의 뿌리들을 감아요. 감아서 이걸 꽉 잡고 있으니까 식물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엉겅퀴는 드러내면 안 돼요. 우수수수 다 엉킨 게 다 올라와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녹아지든지 끊어지든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면 교회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무언가를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소문이 돈다든가, 그리고 당사자들이나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발표하는 말 대신 뒤에서 은밀하게 말을 한다든가, 그리고 소위 한국말로 물밑 작업들을 한다든가, 이 전부 가라지입니다. 믿음과 세상의 그 충돌이죠. 여러분, 정말로 알곡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출세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를 끊으십시오. 제가 선포를 해드릴게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알곡의 자람을 방해하는 모든 가라지의 엉겅퀴들은 이 시간 이후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얘기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뭔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이나 부정적인 소리를 해가면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모습들,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알곡으로 자라려면 잡초를 제거해야 돼. 잡초를. 이 지역의 소문 문화가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아이, 목사님, 이 지역이니까 그래요.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면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면 돼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성도님들의 마음과 주변의 환경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알곡으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잘 받으시고 좋은 마음과 관계로 좋은 열매 맺으시는 2014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제가 올해에는 정말 사람의 아버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씨앗과 말씀의 능력과 하늘나라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2014년도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또 좋은 과정이 되어서 이삭의 충실한 아버지 귀한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아버지 상처나 돌들을 제거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아버지 내리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잡초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귀하게 알곡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소원하시는 분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혼동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정말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아무리 부지런할지라도 하늘의 비와 하늘의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모든 잡초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가라지를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끊어지게 하시사 관계가 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떳떳하고 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귀한 은혜만 공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